말씀을 선포할 때는 우리가 세워야 할 예수의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요. 저희 때로는 정현진 집사님께서 뒤에서 방송에 관계된 일로 수고해 주실 때가 있었고, 지금은 그 정현진 집사님께서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오실 수가 없고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온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먼 곳에서 여주에서 저희 교회 현장까지 직접 한 2시간 3, 4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기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시 또 픽업 받아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거의 3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리셨는데, 정말 긴 시간을 직접 찾아오셨던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요. 함께 이 예배 현장에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를 만나시고 메시지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사실 그 권사님께만 드리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이곳에 있는 저희 가족과 또 멀리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는,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면 감동을 받고, 설교를 잘하면 오늘 참 좋았어, 깨달음이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설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오셨을 때, 교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을 찾는 마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 가는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던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영에 젖어들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설교를 잘 듣고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시냐면 설교자는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만한 페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새로 청빙하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모셔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일들이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모든 것은 목회자의 설교의 능력에 교회 부흥의 능력이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고,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CEO를 뽑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목사님한테,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많은 사례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설교에 탁월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례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잘하셔서, 그분의 설교의 능력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사꾼 목사들이 목사가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목사를 바라보는, 예배를 바라보는, 설교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매우 자본주의적입니다. 매우 세상적이고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데서 벗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터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잘못된 것들은 다 건너 흘려들어 보십시오. 다 보내보세요. 오늘도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그냥 흘려보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도에, 내 답답함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제 말씀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노력한다고 해도 다 없어지지도 않고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러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간다.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제가 증거하고 싶은 마음은 그 마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워야 할 예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을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전합니다. 3주 동안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면 지금은 성전을 무너뜨려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절만 되면 다 즐거워하고 부활절만 되면 이스터 에그라고 해서 부활절 달걀을 뽑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절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기억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절에 대한 참된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좋아하고 권위 있다고 믿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너희가 무너뜨려라. 그 성전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이뻐 보이는, 우리가 무릎 꿇고 싶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살 것 같은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무너져야만 내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의 성전은 그렇게 돌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노력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시간으로 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느 때에는 30년, 100년 걸릴 만한 일도 어느 때는 단 하루 만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그 즉시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집니다. 부활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봤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는 부활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논쟁은 어떤 거냐면 이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바라보면 이 15장에 바라보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입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제법 말빨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급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데 우리보다 2000년 전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그 시기에 그리스도교 초기에 그 시기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요. 잘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의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일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가장 위협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단의 모습입니다.
영혼의 부활만 인정하는 그것.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를 우리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그노시즘 그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그노시즘은 그노시스를 따른다라고 해서 그노시즘입니다. 그노시스가 뭐냐면 영지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지가 제일 중요하다. 영지가 뭘까요? 그노시스가 뭘까요? 영적 지식, 영적 지혜를 가리킵니다. 육적인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부활하지 못한다. 오직 영적 지혜만, 영적 지식만 부활하고 참되고 영원하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을 때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이미 한국 교회도 그와 같은 오염된 부분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분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말하면서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타락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혐오하기도 합니다. 나는 영적 지식이 있으므로 나는 영생할 거야. 나는 영적 지식이 있으니까 영적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인정해 주실 거야.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보셨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말을 썼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했거늘 사도마저도 그렇게 하였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침 받았던 우리가 저는요 생명책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부활해서 저는 반드시 천국 갈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 확신이 정말 총칼이 겨누는 아니면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갔을 때조차도 있을 수 있다면 제가 그 말을 맞다라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아무도 나를 위협하지도 않고 내가 힘든 자리 가지도 않았는데 저는요 제 이름은요 생명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자신만만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넘어질까 두려워하십시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넘어져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부활에 대한 담대함과 영생에 대한 확신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 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을 때 두려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게 과연 동굴인가 터널인가 구분이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악 아름다운 교회 부활절 예배입니다. 선악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아무도 너희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알지 못하지. 남들이 알아봐 주지 못하지. 그런데 홍 목사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내 자녀들아 내가 보고 있잖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니. 뭐가 더 필요하니?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니? 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이미 함께 하고 있어. 네가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야. 내 생명이
너에게로 부어지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그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 지식만 바라봤을까요? 그것은 부활이 무엇을 담보하고 있냐면 죽음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의 상황 속에 가고 싶진 않은 거거든요. 그냥 부활의 상황만 있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뭘 말하냐면 그 부활이 실제적인 것이고 허공에 뜬 것이 아니라는 걸 가리킵니다. 그 말은 동시에 그의 죽음도 실제적이고 고통스럽고 어마어마한 힘으로써 그 죽음이 찾아왔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 말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대면해야 할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린 때로 그것을 마치 부인하고 싶고 없는 것처럼 대하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 패배감 때문에 우리는 바라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아예 그냥 건너뛰고 싶습니다. 죽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다가오는 건 뭐냐면 이 죽음이 그렇게 실제적이고 무시무시하고 우리가 한가할 수 없는 이 죽음이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것이고 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모시나 싶지만 이렇게 실제적이고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 저는 이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니까 이제 곧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5년 뒤에는 부흥 성장해서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으시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맞다라고 한다면 그 간증만 맞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저는 제 자신이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많은 환자들을 만났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병원에서 제 바로 옆에 누워 있었던 병실 침대 베드에서 저는 간경화로 있었었는데 제 옆에 있는 환자는 간암 환자였습니다. 제가 있는지 한 보름 만에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침대가 치워졌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갔던 기도원에서 정말 다양한 근육암, 버거스병, 정말 다양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들 사이 속에 있는 게 정말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씻을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절망 어린 눈빛을 바라보면 저도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 것 같아서 그곳에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살아나고 그래서 그래야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까? 지금 안병동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어머니도 2년 동안 암으로 골수암으로 고통받으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다시 고침 받아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 있고 영광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게 능력이 많기 때문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마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셨던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는 자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떠나셔야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내가 혜택을 보려고 하신다면, 내가 내 이득을 챙겨서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한 프로젝션에는 주님께서 머무실 만한 공간이 있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은 실제적입니다. 육체적으로 실제적인 것처럼 그것이 실제적으로 겪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적인 신령한 몸의 부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예, 저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겠습니까? 하루 만에 변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아무리 많이 만나고 가르쳤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신뢰 때문에 인내 속에서 가장 좋은 모양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리라. 내 힘을 빼고 주님께서 힘을 주실 때 그것이 일어나리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작하지만 이미 개척해서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 현장을 떠나고 있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마찬가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옆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버젓하게 큰 교회는 자기 목회만 몰두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논리로 하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아야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내 식구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것부터 해야지요. 나를 먼저 돌보는 신앙과 나를 먼저 돌보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첫 번째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충분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 길이 그런데 그렇게 영화로운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야.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이야. 그런데 있잖아. 내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끝까지 내가 승리할 거야.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너를 결코 흔들지 못할 거야. 천사도 권세자들도 너를 붙들지 못할 거야. 이기지 못할 거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너는 내 것이야. 강의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불길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야.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로 충분히 네가 만족했으면 좋겠고
나를 네가 충분히 네가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부활절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듣고 주를 만나기 원하였사오니 각자의 처지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봐 주시옵고 이제 서로 돌보아 사랑을 베푸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옆에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주의 음성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외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서 주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서 주를 만나서 회복이 일어나는 주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의 손길들을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가진 것에 깊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던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넉넉히 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